우리는 로마서 8장이라는 새로운 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조금 세밀하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로마서의 전체적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큰 흐름을 보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4장 끝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구원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락이 증거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과 7장은 이신칭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삽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로마서 6장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7장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가 증거됩니다. 먼저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여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켰던 제사법, 정결법, 재판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한 율법의 도덕범은 의로운 것이기에 몇 가지 율법의 선한 기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로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공고함을 탄식하면서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 정죄받는 사람은 참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형량 선고를 의미합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유죄를 선언하고 그의 죄값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의 유죄를 선고하시고 그에 따른 형량, 즉 지옥의 심판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이해와 적용부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을 신자는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성령 충만 상태에 계셨던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도 범죄했고 사도 바울도 범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하반부에 바로 바울의 탄식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 성경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다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어떤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으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지은 죄로 지옥 형벌 받는 거 아니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신자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범죄하고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통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신자는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괴롭게 하실 때에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범죄하여 죄책감을 느낄 뿐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왜냐?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듯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 내리지 않으니까 신자가 범죄에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게 하시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주시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건강을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재물을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가장 하나님보다 아끼는 어떤 것을 가져가심으로 그를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영적 순서를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징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려서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형벌을 허락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가 범죄할 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사랑의 징계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징계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바울은 신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량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자 했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행복과 관련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죄를 밥 먹듯이 짓지는 않겠죠. 또 그 죄를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자책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루에 한 번 죄를 지어나 하루에 10번 100번 죄를 지어나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정죄가 임합니다. 아니 똑같이 죄를 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의 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넘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이미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과거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된 사실을 진실로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지은 모든 죄값과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까지 그 보혈을 흘려 이미 다 담당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에게 옮기시고 독생자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이 사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정죄받지 않는 이 특권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초하여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죄감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의인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항한 것 같은 이 느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정죄감이 심해지고 이 마귀의 이 공격에 무너지면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친히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보혈을 흘려 죽으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성경의 선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감정, 정죄감, 마귀의 공격 여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의 범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 그리고 범죄함에도 정죄받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때가 되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특권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해도 정죄받지 않고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첫째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의 범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범죄한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고 회개할 때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범죄할지라도 정죄받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자의 특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신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하여 죄책감에 빠지고 또 원수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이 공고함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공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런 공고함에 고통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범죄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수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의 종인데 왜 공격하겠어요? 자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수의 공격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지식 또 신학 지식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그 유익을 누려야 되죠.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성경의 진리, 신학의 진리, 이 지식들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신자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원수야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깨달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와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의 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가 축복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정죄가 내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어디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이제는 자랑하고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함에도, 우리가 범죄하여 정죄감에 빠져도, 또 원수의 공격에 낙심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원수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범죄함에도 정죄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관계의 상처, 그 심한 상처를 주님 아시오니 싸매시고 만지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인 낙심이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과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